인류 역사를 볼 때 사회적 고위층이 높은 도덕적 책임을 다한다는 뜻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먼저 실천한 사람이 있다면 세계 제1의 부자 반열에 올랐고 지금까지도 환산할 때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은 존 데이비슨 록펠러입니다. 그는 33세에 이미 백만장자의 칭호를 얻었습니다. 43살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했습니다. 53살에 억만장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돈이 주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지고 몸이 초췌하게 말라가는 알로피시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는 그에게 이런 상태로는 1년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라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합니다. 그날부터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당시 그의 사업은 호황으로 하루에 100만 불을 벌어들이고 있었는데, 그는 그 허무함과 비관론에 붙잡혀서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니 너무나 답답하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그는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겐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지 않는가. 그 순간부터 인생의 궤도 수정을 합니다. 피상적으로 나가던 교회 생활에서 책임 있는 참 신앙인으로 변했고, 자기가 모은 재산을 사회 영역에 기부했는데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약자들을 돕는 의료 선교 사업에 모든 걸 쏘아붓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리버사이드 처치를 참으로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변화들은 그의 몸의 치유의 능력으로까지 이어졌고, 그는 음식을 다시 섭취하기 시작했고 잠도 편하게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55살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했는데 록펠러는 98세까지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줬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삶을 실천했던 사람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나안 혼인잔치의 사건과 굳이 비교하자면 록펠러의 삶이라말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그 복음의 비밀을 보여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와 복음의 비밀은 질적으로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밋밋했던 삶에 컬러풀하게 색깔을 입혀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아주 소중한 교훈입니다. 가나 지역의 어느 혼인잔치 집의 필수 요소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위기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능력을 친히 보이므로 위기가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포도주는 집안 행사나 일상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술보다는 생활 필수품인데, 그것도 계속 일주일을 지속해가는 당시 혼인잔치에서는 아주 절대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으로 모든 게 정리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처음 표적, 사인을 주셨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가 누구인지, 기독교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교회가 무엇을 해든지를 표적을 보여준 것이라 우리에게 표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란 말은 사인이란 말로 영어로 번역됩니다. 미러클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일관성 있게 예수님이 하셨던 능력을 기적이란 말보다 표적이란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차를 몰고 도로에 나가면 그 지역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그게 사인보드입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을 가진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동시에 기독교 사역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능력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이 복음의 비밀이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막대한 책임감을 부여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능력의 비밀은 과연 어디서 올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어떻게 자식들에게 사인해 줘야 될까? 표적을 보여줘야 될까?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믿음입니다. 1절부터 하면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도 거기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단초가 됐죠.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제 끝난 거네요.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위기가 온 거예요. 이제 혼인은 초대받았고 혼인이 시작됐는데 이제는 끝나야 됩니다. 포도주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적잖이 궁금증을 가진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고 가장 먼저 아들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나 집주인을 부르지 않고 마리아는 가장 먼저 아들 예수에게 그 해결책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예사롭지 않은 메시아라는 것을 미리 짐작했다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을 때 누구도 동정녀의 임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바람 피웠구나. 결혼하기 전에 결혼했는데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았구나 했습니다. 근데 그녀는 잉태의 비밀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과의 동침을 통해 아기를 잉태한 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품고 있음을 깨닫고 그거를 공지받고 그 비밀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처녀가 배가 불어오르면 돌을 맞아 죽습니다. 공동체를 떠납니다. 쫓겨납니다. 평생 밖으로 돌아다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너지만, 처녀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너를 덮을 때 가능할 것이다. 아들 예수를 낳을 것이다. 근데 38절에 고민했던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리아예요. 결국 배가 불러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구나를 느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가 12살 되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결 의식을 통해서 성인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갑니다. 갔다가 오다 보니까 70명 정도의 대열 가운데 자기 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전까지 흥분해 있었죠. 아들을 찾으러 가는데 사흘 걸렸습니다. 가보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아직도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그의 부모가 놀라며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보라,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는 나를 찾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또 아버지라는 하나님 아버지겠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 집에 가서 순종하여 어머니를 받드시는데 그 어머니는 예수가 했던 이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12살 됐을 때 다시 마음속에 내가 잉태하고 기른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라고 깨달았다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도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서 자주 내 마음을 새롭게 하잖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깨달았듯이 다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때 마리아는 이 가정에
혼인잔치의 결정적인 것, 참으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 앞에서 그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합니다. 예수여,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처음에 예수님이요, 어머니에게 거부한 듯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보니까 쉽게 말해서 네 가지가 없는 그런 말이에요. 엄마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마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존경하는 여인이요,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부한 듯한 얘기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대단합니다. 하인들에게 가서 지시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터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터인데, 너희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비상식적이든지 말이 안 되는 말이든지 그대로 말씀만대로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보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겠다고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보여준 전적 믿음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모자름의 상황과 절망적 결핍의 순간에 이것저것 혹은 이 사람 저 사람을 호출하고 찾아가기보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고 엎드리고 그 능력을 구하는 게 절대 믿음입니다. 그게 절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6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테스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절대적인 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나가서 예배 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믿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절대 믿음이에요. 여기 들어와서 오늘 돌잔치 가야 되는데, 결혼식 가야 되는데 너무 늦게 끝나는 것 같다. 여기 안 오려고 그랬는데 내가 왜 안 나? 갈 데도 많은데 오늘 이런 생각은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주여 주여를 찾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 반드시 내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절대 믿음이에요. 마리아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어서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사건들은 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표적이 두 번째 표적에서 4장에 나타납니다. 4장에 아들이 죽어갑니다. 근데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근데 그 신하가 살았던 집이 어디냐면 백리길이에요. 하루 동안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평상시 예수님을 찾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이 죽어가니까요,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무럭무럭해서 백리길을 하루 동안 걸어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5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믿음을 봤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죽어간다고 얘기 듣고 왔는데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백리길을 갔어요. 갔는데 집에 가보니까 아들이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살았냐? 그러니까 어제 주인이 예수님 찾아가는 그 시간에, 생각해보니까 어제 주인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살았다 할 때, 내가 아멘 할 때 그때 이미 살아있다는 거예요. 절대 믿음을 보이는 그 순간에 사는 것이지, 와서 보니까 살아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약속하시니 믿는 게 절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에요. 바라고 있고 믿고 확신하면 내 앞에 보여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보여주면 믿겠다. 불신앙이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단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믿어라. 아멘 하고 사니까 몇 년 뒤에, 몇십 년 후에 그 문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이게 절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부족함과 모자람을 경험하게, 밋밋함을 경험하며 살아요. 요즘은 그래요. 어느 날 괴로워해요. 우리 집에 가장 결정적인 게 떨어진 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무너지고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때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절대 믿음이에요. 그래도 나를 믿느냐? 아멘, 믿나이다. 교회의 주인 되신,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만 믿습니다 라는 게 절대 믿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능력의 비밀인 절적 믿음, 절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나요? 다 같이 시작. 주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 난 거예요? 물도 온 하인들만 알더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장 감동을 주는 장면이 이 부분이 아닐까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능력의 비밀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은 하인들입니다. 부러워요. 그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도 안 되는 말씀, 유대인들이 몸을 단정케 하려고 준비해 놓았던 돌 항아리 6에다가 그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우라는 명령에 아주 무식하게 순종한 종들이었어요. 그것도 오늘날 계량으로 환산하면 약 600리터가 넘는 엄청난 양의 물을 돌 항아리에 꽉꽉 채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주님의 명령에도, 두 번째 명령에도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절대 순종이었어요.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 돌 항아리 보이지 않느냐? 돌 항아리에다 600리터가 넘는 물을 꽉꽉 채워라. 손을 씻고 몸을 씻는 물인데 저기다가 물을 채우라니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우니. 그 다음에 이제는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한테 갖다 줘서 이 포도주 맛이 어떤가를 시험하게 하라 라고 떠다 주라고 합니다. 잘못 떠다 줬다면 귀싸대게 맞겠죠. 물을 먹었으니. 그런데 여기서 하인들이 한 행동은 주님 말씀에 대한 전적 순종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저것 따지고 이치에 안 맞는다고 짜집기 하거나 편집하거나 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더하거나 감하지 않은 게 전인격적인 순종, 절대 믿음입니다. 그 결과는 앞서 우리가 9절에서 언급했듯이 가장 먼저 물 색깔이 변하고 젓갈색이 되어가는 그 과정, 주님의 그 능력의 비밀이 펼쳐지는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는 그 축복, 그 특권을 받게 된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능력 있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해가 되더라고 올해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어떤 학자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시점이 언제였는가 거기에 궁금증을 갖고 계속 비생산적인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인들이 물을 항아리에 볼 때 그때 물 색깔이 변했는가? 아니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다가 물이 변하네 라고 느꼈는가? 아니면 그때까지는 물인데 연회장한테 줬을 때 연회장이 물을 마실 때 그때 이게 무슨 포도주인가 라고 포도주를 변했는가? 그것 때문에 지금도 논쟁을 하고 있는 학자들이 많아요. 소비적인 논쟁이죠. 그런데 그 대답은 아직도 시원한 대답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물도 온 하인들만 분명히 그 능력의 시점, 물 색깔이 변하는 시점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에 때로는 포도주가 부족해 갈등과 다툼이 종종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자꾸 다툼이 생겨요. 우리의 마음에 포도주가 없으면요, 다툼이 생겨요.
가장 필요한 게 은혜인데, 주님이 물로 포도주로 만든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인데, 그 능력인데,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자꾸 사람들이 각박해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고, 자꾸 안 된다고 하고, 자꾸 죽는다고 얘기하고, 망했다고 얘기하고, 그게 이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 포도주가 있으면요, 기쁨이 생기고요, 사람들을 포용하게 되고요, 사람들을 향해서 가서요, 은혜를 베풉니다. 이게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궁핍과 갈등의 현장에 가면 포도주가 항상 없어요. 다퉈요. 이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합니다. 이런 자들이 모인 공동체에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그는 갈릴리 베테랑 어부였음에도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불명예와 결핍을 절감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서 실패를 처절히 경험하고 있는 마치 맹물 같은 밋밋한 인생의 루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궁핍의 베드로 인생, 밋밋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예요.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래. 아니, 내가 여기서 갈릴리에서 수십 년 동안 고기를 잡던 베테랑 어부인데 목수의 아들이 뭘 알아? 라고 얘기했으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금을 던졌지만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절대 순종,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받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젠 누리셔야 돼요. 이젠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말하는 것이나, 성경 보는 것이나, 주방에서 일하는 태도나,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예배 드리는 것이나, 헌금하는 모습이나,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나, 사회에서 우리가 돈을 쓰는 모습이나, 사는 시간을 모든 것에 우리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하고 사는 사람처럼 우리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기적이 나타나는 시점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능력의 비밀인 주님 말씀에 대한 전적 순종이 있기를,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건 꼭 들으셔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변화시죠. 혹시 제가 염려하는 겁니다. 목사로서 설교를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오늘따라 왜 남편이 안 나왔나?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우리 애들이 왜 또 교회 안 나왔나? 오늘따라 우리 그 권사 집사가 또 안 나왔네. 저 말씀 듣고 좀 회개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나로부터의 시점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일어나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6절에서 8절 다시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종들에게 9가지 채웁니다. 갖다 떠서 연회장에 주라 하십니다. 종들이 이랬어요. 그 종들이 없었다면 이 문제, 이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보일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요. 자세히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어가는 변화 시점을 참으로 이루었던 시작 지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때가 있어요. 하인들이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비상시적인 명령, 물을 항아리까지 채우라는, 끝까지 채우라는, 600리터에 넘게끔 도랑아리 6에 채우라는 그 명령, 그리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그 시점에 물 색깔, 맛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변화 사역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지금도 교회 역사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에 대한 전적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 순종으로 물떠온 하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 사역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교회 공동체와 사회로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예로 우리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잘못 믿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예수님을 전하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껄껄대고 웃으면서 증언까지 했던 사람이다. 나는 살인자다, 포악자다, 못된 놈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대는 거예요. 저가 누구냐? 어떻게 수군대? 2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조금 전 다시 보여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는데, 23절.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 저 사울이 전에 저가 멸하려고 하던 그 믿음을, 예수의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24절 다 같이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바울 한 사람이 변하니까, 물이 포도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그 바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물 색깔이 변했다, 포도주가 됐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예수가 드러난 거예요. 성령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잔혹하게 죽이던 포악자가 되레 예수를 목숨 걸고 전하게 되었으니 물이 포도주가 된 게 아닐까요? 이 능력의 비밀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교회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왜 유명한 교회입니까? 교회 안에 음란과, 참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서 음란한 일이 생기고요, 교회 안에서 술 취함과 방탕과 살인과 거짓과 이단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이렇게 말이 안 들어가요.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시작해요.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데 이런 갈라디아 교회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5장에 보니까 육체의 일, 부끄러운 일이지요. 물 같은 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하고, 그 다음에 술 취하고, 투기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들을 행했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우리였었는데 예수 믿고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변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들었잖아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크리스찬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가 뭡니까? 방탕, 음란, 그 술 취함, 투기, 살인, 이 모든 걸 행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은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25절. 성령으로 사는 성령이 되어버렸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보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보는 게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전도회가 변하지 않아요. 자꾸 전도회에 대해서 변화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자꾸 교회에 대해서 변화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런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자식들이 변하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능력의 비밀, 그것은 나로부터의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돈만 알던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앤소니 드멜루라는 사람은 예수의 신부로서 평생을 기도로 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렸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일생을 살면서 3가지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 그는 수십 년 동안 주님,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이 기도 많이 해요. 서울을 변화시켜 주세요.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주세요. 석관동을 변화시켜 주세요. 근데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중년이 돼서 깨닫는 것이
주님, 내 주변과 가족만이라도 변화시켜 주세요. 저들이 변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았답니다. 그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울면서 이 기도만 했답니다. 주님, 나부터 변화시켜 주세요. 이날부터 가족으로부터 변화됐던 소식, 주변 사람들과 수도원이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화내나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도 분노하고, 왜 가정에서도 아들을 보고 분노하고, 왜 사회 신문을 보면서 분노하고 못 참나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나로부터의 변화가 시작점입니다. 그때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정에, 그물이 찢어지는 풍성함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밋밋하고 궁핍하고 절대적인 게 필요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갈된 세상에서 우리는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능력을 보여줘야 될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주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회복하십시오. 지금 나로부터 변화의 시작을 여러분 시작점으로 삼으세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찬송하겠습니다.